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이 지구상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기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가 없었다면. 좀 비약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그냥 일찌감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무지, 혼돈, 아무런 희망 없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사람이 고생을 할 때는 앞에 이 고생 끝에 뭔가 희망이 있어야 고생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이 고생살이만 계속되면 못 삽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구덩이에서 고생을 하고 살고 있고 또 그러나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세기 힘은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 기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출발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발견이 되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모든 인간 역사의 시작을 비추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다 비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디서 다시 모아집니까? 계시록에서 모아져서 인간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마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마칩니다. 책의 위치로 성경 66권을 하나씩 놓고 보면 창세기 앞에 갈 만한 책이 자격 있는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보다 더 뒤로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인간이 기록해 놓은 것을 성경에 들 수 없는 것들은 다 골라내고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검증해서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책들을 모았고 또 그 모아진 책들의 이 순서를 배열했을 때에 분명히 그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질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의 주제일 수도 있고 성경 전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꾸몄어요. 영어로 한 것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세대라고 하는 뜻의 세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포괄적으로 하자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디제너레이션. 이 앞에 D자가 붙으면은 이제 파괴됐다, 망가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앞에 D자가 붙으면은. 그래서, 건설한다 할 때는 construction이라고 쓰는데, 망가졌다 할 때는 destruction. D자가 앞에 여기 붙으면 이제 파괴되었다, 망가졌다, 그 말이고. 그래서 창조가 되었는데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regeneration. 이 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다, 그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왔다. re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말과 비슷한데,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는 것이고, recreation 하면 다시 창조. 그러니까 사람이 recreation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활기차고 재미있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원기를 다시 회복한다. 그런 의미로 recreation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
또 혹은 줄여서 창세기는 이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타락했다. 그 다음에 회복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창세기를 필두로 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름.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는 나중에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브레시트 이렇게 불렀어요. 브레시트라고 불렀어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첫 단어를 그 책 이름으로 불렀어요. 유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레시트라고 불렀는데 태초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즐겨 쓰는 경전 비슷한 것, 모세 오경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탈무드에 보면 창세기를 세계 창조의 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지어진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70인역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인역. 70인역은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요것이 라틴어 요 문자로 해서 50이에요. 50. 요 X는 10이고 70인역을 이렇게 해도 씁니다. 50 더하기 10 더하기 10에서 70이에요. 이 70인역은 BC 3세기 중간쯤에 그러니까 BC 250년경으로 보면 되겠죠. 3세기 중간이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간에 된 게 아니고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입니다. 왜 70인역인가 하면은 이것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약 72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자는 그냥 빼버리고 70명 정도가 같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 70인역 번역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게네시스가 기원, 근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창세기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속에 모든 근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적당하게 잘 붙인 거죠. 게네시스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니시스 발음만 조금 다르게 됐고 내용은 문자는 같습니다. 제니시스. 이렇게 해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게 왜 우리말로는 또 창세기라고 번역했을까요? 창자가 비롯할 창자죠. 비롯할 창자. 시작된다는 그런 창자죠. 또 만든다는 뜻도 있죠. 만든다. 세상이 비롯됐다는 것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 그러니까 기원, 세상의 기원,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을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창세기라고 해서 이름이 아주 꽤 적당한 이름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한자말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라는 책이 그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합니까? 모세. 이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하도 학자들이 많으니까 구구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교재 그 서론부에 보시면 창세기의 구성이라고 하는 그 우에 보세요. 우에 보시면 예수님도 지금 창세기에서 연장된 책 모세. 모세의 오경을 뭐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의 책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공부하실 때는 꼭 성경책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찾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가시떨기 나무는 어느 책에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받았죠? 그게 어느 책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의 책이라고 직접 언급하셨습니까? 모세의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분명히 저자가 모세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세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책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거기 도표가 하나 나오죠? 1장부터 11장까지 선사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 이전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선사시대의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 탑 사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몇 장에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역사시대에 대한 기록으로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적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의 이야기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의 역사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요셉까지 약 300년의 역사를 창세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역사적 기간은 대략 2300년 정도 된다.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꽤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냐 아니면 하나의 설화나 꾸며진 이야기냐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깊이 연구해 보면 사실상 그렇게 논란할 부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논란을 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자체가. 창세기는 어떤 논리나 논증이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정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대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신 분이에요. 이미 존재하신 분이 하신 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자신이 누구에 대하여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이미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하여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몇 가지 근거를 좀 들자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신임을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람이 신으로 만든 신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신처럼 믿고 있는 석가모니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석가모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사람들은 석가모니는 절대로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을 갖게 되었고 그 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친 사람이지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석가모니가 깨나가지고 조계사에 와보면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야, 아니 이게 뭐 나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방향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지 석가모니는 절대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교주가 누굽니까? 모하메드. 그도 자신을 절대로 신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신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알라라고 하는 신을 소개했는데 그 알라라고 하는 신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소개했을 뿐이지 그분 자신은 모하메드이 소개한 신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있지만 어떤 신도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와 접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라고 선언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창조주로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인정을 했습니다. 창조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혹은 사도들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계시록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기 또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상.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인간, 이 세계, 모든 천연계,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또 인간 존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의 주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생명과 시간을 갖고요. 구원의 주인이시다. 구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다.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단서가 성경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미 계시록 속에서 다 공부를 하셨죠?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신 예언에 의하면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물론 그 사이에 사소한 모든 일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동되고 변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구약에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죠?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계시록을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사실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역사가 움직여 가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치명적인 장애와 방해가 되는 것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여버리면 여자만 남게 되고, 여자만 남아있게 되면 멸종하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길을 열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고 계시다 이겁니다. 또 하나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막으신 게 또 뭐 있습니까?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사탄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인구를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어떤 방법을 했는지 확실하게 근거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20억 단위로 제가 배웠어요. 굉장한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다 사단의 손에 넘어가고, 누구만 넘어가면, 노아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이 끊어져 버릴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결국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1페이지의 내용을 들어가시면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주와 천지 창조에 대하여. 근데 성경에 나온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전체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일부가 지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밖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우주관에 대하여 잠깐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우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24절부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거 참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무엇을 지으신 분이시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울러서 천지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땅, 지구의 주제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의 호흡 누구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한 필요한 물질들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상단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 기력을 통해서 그 힘을 빌려서 살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우주 속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주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게 참 어떤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우주의 이 크기는 인간의 지력과 한계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우주 자체가. 근데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요 조그마한 별 3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우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이 3개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죠. 이런 태양계가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구성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집단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소우주. 이 소우주가 또 수없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주가 된다. 그렇게 이제 천문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인가? 이 은하계 하나만 이제 한번 크기를 밝혀진 크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은하계 하나의 길이가 얼마인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길이가 10만 광년이라 그러죠. 10만 광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놀라시는데 얼마나 뭔지 알고 놀라십니까? 그냥 놀라십니까?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지력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1초 똑딱할 때의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구 7바퀴 반, 지구 한 바퀴가 4만이니까 4728 하고 또 반 바퀴니까 2만 해서 30만,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의 속도가. 그럼 이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 가는 속도로 1년을 가면 그것이 1광년이에요. 1년 가면 얼마나 갈까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그 거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것이 1광년이에요. 그런데 은하계 하나가 10만 광년이에요. 은하계 하나가 10만 년을 가면 은하계 하나입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 은하계 하나만 해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우주를.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가 하면은 자꾸 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확실하게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얼른 인간의 한계에 그 말을 갖다 집어넣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그 인간의 머리의 한계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다 자꾸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크기 자체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크기 자체가 여기다가 넣어서 생각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인데 하나님과 지구와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지 이 이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주가 이런 것이고 지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에 국한된 것이에요. 그럼 이 다른 은하계 속에도 태양계가 있겠죠? 다른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른 은하계 속에도
모든 별마다 다 사람 같은 인격체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은하계 안에도 이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가장 믿을 만한 책은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이 인간 세계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종종 굉장한 감사를 갖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역사책 믿을 만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도 누가 그 역사책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역사를 이렇게 고쳐서 미화시켜서 좋은 사람도 안 좋게 쓰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을 좋게 쓰기도 하고, 그 사실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직한 책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작이 있고, 근데 성경은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실수한 거, 거짓말한 거 여지없이 다 기록해 놓고, 다윗 왕 그렇게 훌륭해도 그 가늠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삶의 지침에 대하여 성경과 같은 책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정말 이건 믿을 만한 책입니다. 예언서를 봐도 그렇고 잠언서를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렇고 구석구석 구구절절이 정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성경이고, 이 성경이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살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신 분은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시험 중에 하나가 8절,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이시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왜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따라갔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뭐하러 거길 따라가셨을까? 가지 마시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면제가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셨다면.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경험을 하시고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리고 갈 때 같이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이것을 나에게 주냐? 원래 내 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이 임시로 이 지구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사탄이 임시로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찾으러 오셨어요? 사탄의 손에 들어있는 이 지구와 인류를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일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구의 임시 주권자가 누구예요? 빼앗긴 사기당한 주권이긴 하지만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의해서 욥기 1장 7절을 넘어가시면 욥기 1장 7절에 보면 조금 생소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이후지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도 껴 있었어요? 사단도 있더라. 2장 1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죠. 2장 1절. 이거는 또 다른 날입니다. 그 날이 아니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있더라?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게 왜 자꾸 사단이 여호와 앞에 갑니까? 이 사단이. 자, 그럼 도대체 언제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루는 하는 걸 보니까 무슨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12장 23절을 보시면 히브리 12장 23절입니다. 볼까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무슨 총회예요? 하늘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들의 하늘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었어요? 지구를 대표해서 누가 간 것입니까? 사단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 세 개에도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같이 처음 만들어진 존재가 있겠죠. 그가 그 별 세 개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원래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총회 대표로 가야 되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 대표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사탄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이 하늘 장자 총회 모임에 누가 가서 끼었어요? 사단이 가서 끼인 것입니다. 언제 그 자격을 이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는 순간에 사단은 지구에 대한 장자권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가야 할 자리인데 지금 누가 이제 하늘에서 지구 대표로 계시는 것입니까? 사단은 끝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근데 완전히 회복되면은 이건 뭐 그냥 상상입니다만 아담이 다시 장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이 우주의 원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왜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우주 전체에 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아주 한쪽 일부 지구에 관련된 창조 이야기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아시고 창세기를 펼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기록된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아울러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가면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글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연습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우리 생각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결단과 판단과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대할 때나 또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구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냥 화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찰나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지혜입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할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다 보면 성령께서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네. 우리가 모든 상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상황도 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평상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살지 않고 내 욕정대로 나가버리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록이나 이 창세기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저 머리에 지식만 얻는 기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왜 이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제 뭐 우주관 뭐 이런저런 것 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모조품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뭐 종교 다원하니 해가지고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로 가도 산 꼭대기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천만에요. 구원에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외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조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구원의 모조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세 가지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주인. 무슨 주인?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이 구원에 대하여 모조품을 만들 수 있고 예언도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구원도 예언도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안 됩니까? 창조는 모조품이 안 됩니다. 창조는 모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창조력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창조력이 나타난 신약성경의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었습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창조력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창조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 죽은 자 살려내는 것, 그거 흉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력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가 내려왔다. 매일 내려왔다. 창조력입니다. 돌덩이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창조력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확고하게 믿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일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조는 오늘 들어가면 또 헤어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필요를 찾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골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그분의 뜻을 살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하고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